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빈틈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거죠?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사야서의 내용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로 만연했고요. 예배가 형식적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요. 북쪽의 아수르는 아프리카 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간에 전쟁터, 접점지대가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이제 보시고 이사야서를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는 서론이 없어요. 안부도 없고 인사도 없이 바로 죄악과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신지 그 몰아가시는 내용을 우리 한번 1장 2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성경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질문을 스스로가 답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5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사적과 함께 영적인 사역을 이사야가 펼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고 높은 지위의 고관대작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 박식해서 이사야는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사역자였습니다. 또 이제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사야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지만 이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시야 왕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고 그것으로 결국 이제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같이 스알야숲. 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100점입니다. 전리품으로 번영할 것이다. 전리품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시나라고 하는 전승에 따르면 결국에는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에 위기가 오고 거침없이 사역을 잘하던 이사야에게 위기가, 인생의 사역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성전 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가 들려있고 음성이 들려오고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두 날개는 이제 발을 가리고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악된 백성들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지자였는데 하는 그 모습이 다 투영이 되어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로 지었던 죄악까지 다 쏟아놓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비웠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을 통해서 그 입술을 대어서 모든 죄악의 삶과 언어 행실을 다 정케해 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부르심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 속에 달려나가서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부르심, 동사는 부르다, 불렀다, 과거형.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여러분들 반주 없이 노래하는 거를 아카펠라라고 하잖아요. 카펠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 봉헌, 교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개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초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 상황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구원의 확신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령을 초월하고 장소, 환경을 불문합니다. 세상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과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베드로는 선주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세리마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네시모는 도둑질에서 죄인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 하다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다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성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고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장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의 죄와 허물진 패역한 백성들 속에서 살았을 때의 그 과오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니까 우리의 죄된 속성들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흑암과 광명이, 죄와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변화시켜가는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변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사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이사야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자지간 기억하십니까? 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기 질투를 받던 한나가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대낮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냐? 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하여 젖될쯤 돼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옷을 입혀서 엘리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느 날 그 3-4살밖에 더 됐겠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꼭 대답해라. 귀에 말을 담아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성전입니다. 누구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통해서 부르셔서 평생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순간은 만인이 공평합니다. 저 사람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다 부르고 계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재홍이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꾸 나만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하셔야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부르심은 인생과 사역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공평하지만 선택은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비중 있게 소중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무게를 심도 있게 무겁게 받는 분들이 사명자가 되고요,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숯불로 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갈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사야의 그 생명의 문제, 영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다 씻어주시고 사함받고 다시 재무장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죄를 정케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죄도 사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참 나이스하고 매너가 있으시고 인격적이셔요. 이 성전 안에 지금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이사야 선지자 딱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마주뜨고 가 안 가?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꼭 우린 그 확답을 묻거든요. 그걸 좀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인데, 그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그 영혼을 상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대답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아니세요. 내가 명령으로 받은 거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또 있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야죠. 당연한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1대1로 관계를 맺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내 대답을 듣고 싶고 또 섬기는 것도 보고 싶고 다 그렇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원해서 주여 라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내 입술로 나와 내 자녀의 문제, 인생, 미래를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다 알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자, 이사야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확답을 받으셨는데 그가 백성 가운데 가서 전해야 될 선포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제물은 어떻게 해서 양은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절기를 유월절을 잘 지켜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라라. 이런 걸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경제적인 번영기, 정치적인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곡간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집어넣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가축을 양육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해졌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배운 사람들은 지혜를 동원해서 법적인 것을 더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딱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없어서 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내용이 이사야가 앞으로 전해야 될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는 그 변혁의 시간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이 괴롭고 고통 중에 살고 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너는 듣고 있니?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함께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의 양이 아닙니다. 제사의 횟수가 아닙니다. 몇 번 모이고 헤어지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을 드리면 나의 부르심에 너희는 응답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소망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의 팔가 다운타운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각 주에서 몰려오는데 제일 따뜻하고 이 자선 활동하는 구호단체가 많은 데가 LA래요. 8만 명 노숙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동부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길가에 다 누워 있고요. 박스 종이 찢어가지고 써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부가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웃,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속에도 있어요. 이민 와서 이 세대가 달라서 헤매는 자녀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려 주고 있나.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엄청 힘들었어요. 아내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 본다? 나 먹고 살기도 솔직히 시간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무서워요. 만약에 정의와 공의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거기다가 고집까지 생겼어요. 미련해요.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없어져요. 교만하면 더해가고요, 게으르기까지 해요. 심지어 눈 가리고 귀 닫았어요. 양심이 감각이 없고 화인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뉘우침이나 변화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거부했어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 나는 예배드리고 난 주의를 지키니까 나하고 해당이 없어. 나는 부모 때부터 신앙이 있어. 나는 이민 온 지 3세대야. 나한테 말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신앙 잘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 정의와 공의 알아서 해. 세금 잘 내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 당시 상황과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까지 이루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뜻만 알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무감각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역시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가족이기에 거짓을 눈감아주고 살았어요. 부부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위선으로 살았어요. 같은 학교 동문, 직장의 동료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고 고개를 들고 거짓 증언을 해주고 살았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넘어가고 어리다고 넘어가고 죄는 죄인데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면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말한 것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죄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인간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던 말과 같아지는 거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평준화가 되고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의 교류가 빨라서 성과 속이 거의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도 얼마 있으면 금방 캐치합니다. 마찬가지 밖의 일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쉽게 알고 교회가 그만큼 세상과 문턱이 없어진 것도 맞지만 또 어느 부분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그 경계선, 거룩함, 구별된 것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밝고 아름다운 조명과 음향 시설이라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거룩함의 영성이 더 예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은사들이 강력한 역사가 지속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 돌아가서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가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믿어보고 싶어.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를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 가치에 있어서 그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텍스트만 가지고 해서는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를 흡수해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 그 안에 성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 가치에 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전해주셨던 것 가지고는 이제는 목회나 교회 생활하는데 한계에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 미국이잖아요. 정말 빨리 바뀌어요. 저희들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참 다른 나라에 살다 왔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달라졌어요. 어리벙벙해졌어요. 정말 이거 주님,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시 말씀으로 파고들어서 이것과 이 사회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요즘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은 소멸되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세상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강건하기를 바라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한 사람의 얼마나 많은 관심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 교회 멤버가 돼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나가겠다고 고백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희열이 오고 기쁨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유, 그럼 어떡하지? 뭐 다 드려야 되나?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무너져야 하리.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다 채우고 계세요. 나 죽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고요. 힘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선택은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은 설렘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업하자고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업하자는데 손해보겠어요? 망하겠어요?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계속 버티고 계속 고백을 안 하고 자원 안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밖에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내게로 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죠. 그때는 조금 아프실 거예요.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음성 들었을 때에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아서 그 기쁨 가지고 변화된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길 원합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그들에게 우리가 구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안목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내용의 나를 변화시키고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 앞으로 감당할 능력과 세임을 더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막대기만도 못해요. 나는 미물만도 못해요. 그런 막대기가,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어요. 놀라지도 않고 막대기 같은 인생,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나는 막대기 같아서, 그럼 막대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미물만도 못해서. 여러분, 미물이 어때서요?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잠언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왕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10가지 딱 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그런 거 보세요. 그 미물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나라와 민족이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탈애굽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이든지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패, 무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 이런 말 자체가 용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내 뜻을 버리고 사랑하는 분의 뜻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도의 내적 질서이고 섬김은 성도의 외적 질서이다. 이걸 부부관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은 아내의 내적 질서이다. 그리고 섬김은 남편의 외적 질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했던 우리 선배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어서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그런 데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생활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생활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부족의 선교를 목표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의 소수 종족 속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자지간에 나누는 대화를 듣고 이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너 이 일을 꼭 해야 돼.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일 꼭 해야 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알았다고 끄떡끄떡 하고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떠나가는 아들 다시 세워두고, 아들아, 아빠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하는데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 끄떡끄떡합니다. 또 저만큼 가는데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해야 돼. 그때 선교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캐치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하셨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뉜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응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순종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의 삶은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 교회의 정체성, 자녀들의 장래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순종, 흔한 단어가 아닌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애들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그릇이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와 내가 공유해서 너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께 붙든 힘을 받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이룬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의 기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3번 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주신 사명 깨닫고 감사함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다 드리는 그런 부르심이고요. 마지막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의식이 없을지라도 항상 끄떡끄떡 하십시오. 뭔가 소리가 들린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 같은 무조건 끄떡끄떡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만 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그 3번째 부르심이 뭘까요?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3번의 기회를 다 주시는데 어떤 분은 일찍 깨닫는 분은 일찍 사명자의 자리에 들어가실 거고요. 늦게 들으시는 분은 나중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거,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세월이 빨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귀찮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니까요. 막 방학 때문에 막 나가고 싶고 어디 오라는 데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아침 5시 새벽 기도하죠. 10시에 오전 예배 드리죠. 저녁에 7시 2시에 은사 집회 있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있죠. 4번 드렸네. 그래서 키가 안 컸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만 되면요. 홍아 교회 가자. 그 부르심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러면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참 자다가 보면요 이 막 얼굴이 뜨뜻해요.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따뜻해진 거예요. 나만 놔두고 갔어. 그 배신감. 데려가야 되잖아요. 에? 그래도 기도의 동지인데 나만 놔두고 교회는 조용하고 썰렁하고 빛만 쫙 들어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 부르심이 이제는 듣고 싶고 그립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버팀목이 됐어요. 우리 새벽 5시마다 막 서로 전화해주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또 좋겠어요. 그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셔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순종의 축복과 열매가 나뿐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우리와 자녀들에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로님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호라시오 게이트 스패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인데요, 시카고에 사셨고 교수님이셨고 변호사였습니다. 무디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이 자녀가 5이 있었는데 아들을 이제 4살 때에 폐렴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장로님의 집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무디 교회가 전소됐고 이분의 오피스가 다 전소돼서 이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병약해지고 아팠고 위로차 이제 유럽에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딸 넷과 함께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체노라고 하는 배와 함께 해상에서 충돌을 했는데 그 당시에 226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장로님에게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그 급한 전보의 내용은 뭐였냐면 Saved alone from wife. 장로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 사고 현장을 해역을 지나가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가의 가사가 됩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부르심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삶으로 그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소문이 나서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최초의 여류 여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의 여자분의 이름을 딴 거리의 이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발 더 나가서 유대인을 2 아들을 입양을 해서 아들 삼습니다. 그 아드님이 실로암 연못 아시죠? 그 터널에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투성이, 괴로움투성이 현실이었지만 한 걸음 부르심에 나가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나가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찬송가지만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종의 세상, 사역,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정말 이 가사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부르심과 순종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